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얘기가 잠깐 안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 앞에 12장 9절에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을 말을 하다가 다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 봐서는 이 빚지지 말라고 하는 말에 어떤 그 방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져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 내가 하면은 거기 뭐 어떤 그 어떤 공로가 쌓인다기보다 빚으로서 내가 상대편을 마땅히 특별히 이제 서로 간에 형제자매가 됐을 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를 짊어져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 이것은 이제 그저 일반론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미 결국은 이제 그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그 개인주의라고 할까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의무다, 빚이다. 나는 저희를 사랑할 빚을 지고 있다. 사실 기독교 윤리라고 할까? 신앙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 김세윤 교수는 그걸 이제 이중계명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 두 가지 계명, 이중계명에 다 잘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종교로서도 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제가 참
저는 원래 그 정치에는 상당히 이제 둔한 사람이지만 뭐 살아가는 형편 환경 주위에서 이러한 일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뉴스 같은 거를 보다가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해서 보기 싫다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러나 그것이 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이제 뭐 울분을 터뜨리고 하는 데서 그쳐서도 물론 안 되고 특히 뭐 크리스찬으로서 게다가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속에서 기쁜 소식 하나의 기쁜 소식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참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돌아가는 현상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믿다가 천당 가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속 편하지만 근데 그렇게 할 때 문제는 옛날에 그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던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참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는데 genuine missionary encounter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교하지만 진정한 선교적인 만남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으로서 전하는 것인데 삶의 많은 부분이 신앙이랑 상관없고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것으로 말을 하면서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시라는 그거 하나만 지키고 있다가 그냥 죽는 날 천당 가면 된다 이런 신앙 가지고서는 genuine missionary encounter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요약이라고 성경의 요약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은 거의 편애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시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지만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엄마한테 굳이 가시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공평치 않죠. 아니 여기 복음 들을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그렇게 애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엄마한테 가서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듯 하나 하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특별히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많은 좌절과 아픔과 억울함을 이제 견디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만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어도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이제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마 삶이 앞만 봐도 남들보다 편한 편이고 하니까 제 어떤 시각 같은 것들이 많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면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건 뭐 같은 크리스찬이 한 말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염수정입니까? 염수경입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 같은 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특별히 찾아가시는 하나님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데서 또 나타난 게 어땠냐 하면은 18회 동안 이제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계속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지금처럼 무슨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을 때도 냄새도 날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종교적으로도 따돌림 받던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께 오니까 그 회당장이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아니, 일주일에 7일, 엿새나 와서 고침받을 기회가 있는데, 해필은 좀 안식일 날 와서 받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여자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나서 고쳐줄 테니까 내일 만나자고 했으면, 여자는 그 말만 듣고도 아마 가슴이 뛰고 그날 밤을 못 자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자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내일 말이야 와서 하도 되고, 모레 와서 18회 동안이나 저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딸인데 18회 동안이나 이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8회 동안을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안 올 이유가 됩니다. 아니,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8년씩이나 고통 겪던 걸 하루 더 늦어진다고, 그게 무슨, 안식일,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것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더 무서운 일이었을지 모르는데,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오늘 18년 동안이나 했던 그 만성질환을 말이야. 급성질환. 오늘 치료 안 하면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것인데, 그 18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정반대로, 이 사람이 지금 18년씩이나 고통을 겪었는데 하루라도 더 고통을 겪게 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딸인데, 여자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세월호 유가족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마음이 좀 무거워도 괴로워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의 그 관점을 가진다면 18년씩이나 있었으니 하루라도 더 고통을 겪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랑의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18년씩에 있었는데, 그래, 내일 고쳐주자고 서로 약속을 잡는 것만 해도, 참 내가 바쁜 일정에 참 많이 사랑을 베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뿐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더,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18년 했는데 주님 내일만 고쳐주셔도 저는 정말 감지덕지입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8년씩이나 이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18년씩이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졌던 식으로 이제 갖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은 종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18년씩이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것과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은 뭐 우리 미국의 침례교 목사 중에 목사님 한 분 이제 어려서 소아마비 알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근데 뭐 미국 국내 선교 이런 걸 하느라고 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몇 배를 더 활동을 이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늘 볼 때마다 저 신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 아버님이 전에 이제 저 있던 병원으로 와서 잠깐 뭐 진찰받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 얘기가 나와서 자기는 걔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관점으로 어떻게 갔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한데 그걸 넘어서 활동 참 대단하다 이것만 보이는데, 아버님은 이제 아마 본인이 안쓰럽다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지되, 우리가 정말 빚을 다 갚는가? 우리가 이 정도 사랑해서 되나? 우리가 더 사랑해, 이제 이런 빚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져야 되는 빚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제 현 태도를 한번 좀 반성하고 되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랑의 빚을 진 분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증거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길을 늘 엿보고 계신다. 더 사랑하고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